너무 더워서 오늘 시원하게 어떻게 설교를 시작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영혼이 시원하면 우리 육신도 시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잘 못 주무신 얼굴들이세요. 너무 날이 더워서 이렇게 더워도 더울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날이 이렇게 더워지고 또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 사실은 몸과 마음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처지고 또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또 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교회에 오면은 똑같은 한국말인데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섬긴다든가 겸손이라든가 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사실 쓰지 않는 말들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죠. 교회 오면 그래도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하나 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뭐 이런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지요. 다 이런 말들이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온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이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노년의 삶을 잘 살펴보면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과연 뭔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날이 많이 덥고 에어컨이 내려와도 좀 덥습니다. 그죠? 저도 여기 뒤에 선풍기가 오지만 앞에 조명이 막 비치니까 앞은 뜨겁고 뒤는 차갑고 그래요. 등에서는 땀이 막 줄줄줄줄 흐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우시더라도 좀 잘 참으시고 말씀의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 혈기왕성한 청년의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이가 나와서 미루어 짐작해 보겠지만은 147세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애굽에 건너와서 산 지도 벌써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살아야 될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라고 그 약속 하나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이 야곱을 낳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또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해주었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자기의 가족, 자기의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의 이르기까지 자기 가문을 복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와서 애굽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애굽에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해 온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요셉은 어린 나이에만 죽은 것으로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그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애굽으로 오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으로 오고자 했던 이 야곱에게는 사실은 걱정이 있었어요. 가면은 못 오는 거 아닌가, 여기를 과연 내가 떠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이 일은 사실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근과 요셉을 보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예정된 그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는데 그로부터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그 나라를 벌 줄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언젠가는 큰 나라에 가서 객이 되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나오게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 약속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아는 일을 다 알고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주저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거기로 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등 떠밀어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야곱의 이 애굽으로 가는 이 행은 가까이서 보면은요, 가나안 기근과 요셉의 초청으로 인한 그런 일들이었지만은요, 사실은 멀리서 보면은 400년 이후에 있을 출애굽 사건까지 내다보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야곱이 어찌어찌해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가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사실은 어떤 길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 길을 나에게 주신 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노년에 내 죽음이 어떻게 될 것과 내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내 앞의 인생들,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그런 어려움들, 그런 의문점들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은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이 애굽으로 가는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항상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대한 섭리 가운데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은요, 거기서 17년간을 살게 됩니다. 130세에 애굽에 내려왔다가 147세가 되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게 된 거죠. 야곱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일에 바쁜 총리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9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요셉아, 너 덕분에 이 애굽 땅에 와서 기근도 잘 피하고 참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내가 큰 은혜를 너한테 있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너에게도 부탁하겠다.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애굽에서 매하다가 내 조상의 묘지에 매장해 다오.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주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요셉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약속의 증표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야곱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이 홀가분해하면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지요.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유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어디로 보나 애굽 땅이 가나안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좋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적으로 보아도, 경제적으로 보아도, 또 땅의 크기로 보나 나라의 힘과 규모로 보아도 어느 것도 애굽과 가나안은 사실은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잠시 애굽에 살다 죽은 것도 아니고요, 17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살았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거의 반고향, 제2의 고향과 같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가족들이 다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도 다 거기 살고 있죠. 그 자녀들이 낳은 자손들도 다 거기 애굽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삶에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냥 그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러 장사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뭐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은 이 시대에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메고 이 자녀들이 가나안까지 또 갔다가 거기서 장사를 보고 온다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앞뒤 사정을 돌보지 않고 야곱이 나는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거죠. 한 번만 요셉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만 말한 것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8장에서 자녀손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한 다음에 또다시 말합니다. 야, 나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로, 우리 할아버지한테로 간다. 그런데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동굴에 내 조상과 함께 묻어달라고. 가나안 땅 마물의 막벨라 밭 앞에 있는 곳이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위해서, 또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묘지, 선산이라고 그러죠, 우리로. 그런 것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나도 거기에 보내달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말을 마치고 숨을 거두게 되죠. 왜 도대체 야곱이 이와 같은 유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17년 전 야곱이 애굽으로 떠날 때 두려워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조금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여주십니다. 46장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가게 되지만 반드시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올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애굽 땅에 영영이 머물러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이 가나안 땅과의 영영한 이별이 아니구나.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구나. 어쩌면 내가 떠나는 이 길은 다시 돌아오기 위한 그 여정이겠구나 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애굽 땅에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 살면서도 이 말씀을 하루도 잊지 않고 매일매일 되뇌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사실을 혼자 간직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아들 요셉에게도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니까 너를 인도하여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고 요셉에게 분명히 야곱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의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 자기는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한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가 애굽 땅으로 가지만 내가 너희 자손들을 이끌어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야곱은 사실은 어쩌면 자기가 살아 생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애굽에서 죽는 상태에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실망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의심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놓고 왜 나를 여기서 그냥 죽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내가 죽어서라도 내 뼈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가 죽더라도 나를 여기 묻지 말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묻어있는 저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나안 땅이 그리워서 뭔가 그냥 가족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애굽 땅에 묻히면은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자녀들이 잊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자기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잠깐 애굽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더 이상 이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이미 죽은 자들의 뼈만 있고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그 뼈들이 묻힌 매장지가 자기가 가진 땅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애굽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풍성하고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자녀손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오늘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죽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묻히길 희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광야같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죽어 묻힐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가진 어떤 신념, 내가 바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공고히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산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장면을 우리는 48장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녀손들을 복주시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가장 먼저 축복합니다. 그들을 장자로 인정한 거죠. 이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잘 축복할 수 있도록 큰 아들인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앞에, 그리고 에브라임을 작은 아들로서 아버지 왼손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축복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 돼요. 이 당시에 이 전통적인 생각은 오른손은 권능과 힘, 전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은 항상 오른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자리를 앉힌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똑같이 손을 내뻗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갑자기 손을 엇바꾸게 되는 거죠. 즉 오른손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혹시 착각하셨나 싶어서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므낫세는 오른손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야곱이 나도 다 안다 라고 말하면서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오른손을 작은 아들에게 얹었을까요? 수수께끼입니다. 성경은요 사실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이 장자로서의 축복권을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성경에 근거해서 분명한 이유를 찾아낼 수는 없지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야기에는 아주 이상하게 일치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혈통적인 장자에게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장자에게 이 축복이 내려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의 아들이 누굽니까? 롯이잖아요. 조카 롯. 아브라함도 차자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 자녀에게 이어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그 장자권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혈통적으로는 이삭이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사라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 걱정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감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갈을 아브라함과 결혼하게 해서 아이를 먼저 낳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에게 복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삭에게도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쌍둥이였습니다. 이거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래도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죠. 엄마가 다르니까 그래도 이삭이 장자라고 우길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두 아들은 쌍둥이입니다. 한때에서 같은 날 같이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에서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서가 중간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뭐 이방 여인도 만나고 그래서 안 넘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두 아이가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작은 아들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큰 아들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너무 작은 아들만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 그런 어떤 혈통적인 어떤 인간의 관습과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장자권은 그렇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적장자도 사실은 르우벤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운 장자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장자로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장자권을 축복하고자 할 때 사실 그는 야곱에게가 아니라 에서에게 먼저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으니까 에서에게, 야, 가서 맛있는 음식 좀 사냥해서 잡아와서 나 좀 먹여라, 맛있는 것 좀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말했는데,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야곱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내지 않습니까? 이삭은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혈통적인 방법, 그냥 관습적인 방법 안에서 자기의 장자권을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그것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 있었던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늙어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별하고, 왜 에브라임이었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야곱은 그 하나님의 장자권의 복이 에브라임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손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요,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뭡니까? 총리입니다. 총리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많은 교육적인 혜택과 그런 앞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48장에서 야곱이 이 아이들을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이 아이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또 이삭의 이름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칭송되도록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란 것, 하나님의 복주시는 민족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야곱은요, 이 아이들의 애굽에서 그런 영광과 성공을 누리기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기 위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부여와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음이고, 야곱에게 허락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처럼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절대 굽히지 않는 신앙의 신조를 가져가면서 나중에 순교하라고, 아니면은 뭔가 기적적인 역사들을 이뤄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긴 하지만 이런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에만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강력한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신념을 가지고 뭔가 그것을 이뤄내는 것은 그냥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믿음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내가 고향 땅에 묻혀야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결심해서 그것을 정말 마음에 그렇게 변동하지 않고 확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참된 믿음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기한 일들,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어지는 것이죠. 오늘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믿음의 중심에 선 사람이요 믿음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에게는 그 약속 하나로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그는 살아왔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이 믿음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약속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과 함께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고 세상을 가로질러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약속밖에 없는 그 약속을 희망하면서 그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본향을 삼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적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